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다시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이 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이 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있는 자에게 잊지 못할 없네. 주의 말씀이 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이 하여 믿음으로 던져 있는 자에게 잊지 못할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이 하여 믿음으로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사모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변종들이 작게 나와서 어려운 일도 있는데 하나님 의학적으로 하나님 기적 같은 지혜와 지식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들이 개발되고 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김민주 전사님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시고 또 임순애 권사님 같은 경우 또 다리에 힘이 빠지셔서 지금 걷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지금 이 밤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산에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고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주 한번 크게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고 믿고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크게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은 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을 발견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가고 저런 권세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사태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시고 관련된 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개발되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물리적인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류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셔서 하나님 위기의 때를 벗어나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궁금증 가운데 아버지 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알츠하이머를 제거해 주시고 암세포를 제거해 주시고 또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불신 영혼들 불신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로 돌이킬지어다.
돌이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거룩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종들과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의 긍휼을, 주의 자비를, 기적을 공동체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진리로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는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와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우리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은 신약 35페이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우리 32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처소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며 경배하는 종들 위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심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계시고 또 처소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라요. 우리 23절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하는 일을 하셨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린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시장같이 벌어진 그 일들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대로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일을 못하도록 막으시죠. 결국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통 기독교인들, 전통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어요. 아니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놓고. 그러니 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권위 있고, 또 예수님의 주의 권능으로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그 앞에서 치료해 주시니까요. 그 제사장들까지도, 그 바리새인들도 그들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서. 그래서 묻는 것이죠. 너의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다시 한번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나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요, 결국은 이 질문에 답을 어디서 취했냐면 사람에게로부터 왔다고 답을 취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신 그 권위와 권능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들을 가지고 또 다시 질문을 하시죠. 그럼 내가 질문 하나 더 해보마. 너희들이 제대로 얘기해주면 나도 얘기해줄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냐고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만약에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면 자기들은 거기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게 되는 거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건 또 대부분의 이 온 회중이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나면 자기들이 이 회중한테 또 외면을 당할 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 대답이 뭐였냐면 모르겠다 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신 숙제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책임 있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책임 있는 응답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때로는 잘못된 대답을 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겠어요. 그러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필요해요. 오늘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계산해서 자기의 어떤 대답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의 입장에서 대답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이미 진실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진실을 이야기해줘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정말 정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대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대답이 틀려도요,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을 다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을 다 헤아렸을까요? 아니요, 헤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진정한 뜻이 뭔지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셨던 거죠. 마침내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복음과 진리를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드려질 수 있었던 겁니다. 진실함이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배를, 제사를 멈추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그리 하셨을까? 함께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예배와 함께 범죄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멈추게 하셨을 때 혹이라도 예배자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운데 회개치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각자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은 반드시 이 시즌과 이 기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한 공동체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헤어져 본 애인들이 만나면 더 귀해요. 안 헤어져 봐서. 네. 네, 예배 드릴 수 없다가 다시 예배 드리게 된 일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귀한 일들인지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더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대하고 오늘 순종하여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게 뱀같은 지혜와 비둘같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또 공동체뿐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빛으로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고 또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본문을 만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권위와 대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요. 그들이 원치 않았던 원하던 간에 예수님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권위를 경험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권위를 만난 거죠.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 권위의 출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그 권위, 그 능력 그게 뭘까요? 그래서 이제 권위라는 게 과연 뭘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엑수시아거든요. 근데 뭐 권위, 권능, 선택할 수 있는 힘, 뭐 특권, 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 권위란 말이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우리 시편 93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93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 권위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 시편 104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 또 한 가지는요 이 존귀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권위란 말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직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무슨 대통령 제가 이제 엄사리에 와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소도시구나 그랬는데 시골이구나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자녀들 중에 잘 되시는 일이 있으면 프랑카드를 오시더라고요. 어느 대학의 교수 임명됐다 이렇게 그리고 뭐 공직자가 나오시면 자기 집 앞에만 보시는 게 아니라 동네 마을 앞에 보시고 막 사거리에 차 다니는데 막 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골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귀한 일을 자랑해야죠. 그러니까 직임을 얻는 거예요. 존귀를 얻은 거지요. 그러니까 권위 안에는요 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직임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안에는요 능력이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경찰 제복을 입혀놓으면 제복을 입혀놓은 것만으로도 나라에서 주어진 권위가 있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제복을 입고 있어도 도둑이 항상 제복을 입은 사람의 말을 잘 듣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힘을 써야 할 순간이 오지요. 그런데요 제복만 입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정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위 안에는 직임과 능력이 함께 있는 것이죠. 존귀와 능력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을 권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권위는요 그냥 막 훌륭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날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이 권위에 대한 궁금함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는 누구일까요? 누구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에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존귀함과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면 더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있는 권위가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어떤 권능이 있으세요? 권위가 있으세요? 심판의 권위가 있으세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러니까 때와 시를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그 다음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터진 게 그 순서가 그때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가요? 누구 손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에게 그 진단 키트를 달라고 지금 세계에서 지금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하게 하신 일이 저는 그런 순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때와 시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권세가 주께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역사뿐 아니라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럼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사용하심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니 왜 하나님 마음대로요? 기분 나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히 회복되실 텐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권위가 있죠. 심판의 권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위가, 인생을 주관하시는 권위가, 그래서 마침내 열방을 통치하시고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권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권위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고 존귀함이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다 놀라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귀신들이 떠나가고 뿐 아니죠. 이 풍랑도 잠잠해지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든 것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사해 주셨습니다. 뿐 아니라 9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칭찬을 가지러 가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병을 낫게 하는 권세일 뿐 아니라 뭐가요? 죄를 용서해 줘. 여러분 원래 용서는 누가 해줄 수 있냐면 피해를 입은 사람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서로 간에 죄 지을 수 있지만 그건 누구 앞에서 지은 죄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마침내 이 모든 땅의 권세를 다스리십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보시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모든 권세가 이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오늘의 질문은 예수님께로부터 나타난 존귀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질문이지만 이 권위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자녀된 권세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능력도 주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 청할 일이 있지만 민족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이유가 지금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아무리 왕비라도 함부로 나아가면 어떻게 한다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무나 못 나가요. 죄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했을 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을 때 막 자기가 썩은 것 같이 되어 쓰러지고 이렇게 막 기운이 빠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직하게 서면 온전히 서 있을 수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6절도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지와 왕자를 혹시 아십니까? 왕자와 거지였나요? 어느 왕자가 이 궁궐 그 벽으로 왔다가 자기랑 너무 똑같은 거지를 하나 만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죠. 역할을 바꿔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왕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자기가 왕자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멸시를 당하는 거죠. 위기도 당하고. 근데 그러다가 떠돌이 기사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이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 숙소에 들어가죠. 이제 숙소에서 이제 기사도 힘드니까 왕자가 앉아 있는데 자기 쉬려고 이렇게 벌써 앉았더니 왕자가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디 왕자 앞에 함부로 하냐. 그랬더니 기사가 얘가 좀 살짝 상태가 좀 안 좋구나. 그래서 피곤하니까 그러시군요. 그러나 우리 여기 공간도 좁고 오늘 너무 많이 힘들었으니 왕자 앞이시지만 제가 좀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냐고 앉으라고. 그래서 또 얘기가 많게 흘러갑니다. 그 위기 가운데 결국은 그 기사의 도움으로 다시 궁궐로 입성하게 되고 그 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그 왕이 즉위식이 됩니다. 드디어 왕좌에 올랐죠. 왕좌에 다 앉아 있는데 저기서 한 그 기사가 저벅저벅 걸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이제 왕 앞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를 차리고 엎드리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 보좌에 있는 그 왕이 된 왕자를 바라보면서 씩 웃으면서 의자를 가져와가지고 턱 놓고 거기에 벌써 앉아 버립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 끌려가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왕자는 그걸 보고 한 번 더 씩 웃어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 왕자와 이미 친밀한 교제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권위와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권세와 권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일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신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제자 삼으라 하셨죠. 제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과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할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이고 그래서 사회적인 입장에서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할 능력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정체를 드러내시면 또 귀신도 쫓아내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이순희 권사님 어떻게 해요? 그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나 못해요. 네? 그러지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뱀과 절간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실 때 이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귀의 권세들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 기도하실 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러니 목사님만 기도해 줘야지.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저도 기도하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의를 갖추고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고 또 순종하실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권위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이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주의 약속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약속을 주신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면 약속하셨죠. 임재의 약속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응답의 약속인 거죠. 이 권세를, 이 권위를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믿음의 가정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소홀히, 거기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원래 교회가 뭐 처음부터 건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던 게 아니잖아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도 소그룹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문화혁명 때 모태똥이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목회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다 부셔냈어요. 더 이상 모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도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태똥이 죽은 후에 문화혁명이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오히려 중국교회에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건물이 없어진 후에 건물 안에 모일 수 없었지만 가정에서 소그룹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안에 목회자가 없었지만 말씀 묵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그룹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니 가정을 귀히 여기십시오. 가정이 교회되게 하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신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권세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면, 원래 여러분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막 다 추앙해주고 그러면 마음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져. 그 길로 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이 있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함을 주셨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믿었죠. 이거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걸 열방을 섬기는 부르심에 썼어야 하는데, 열방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존귀하고 너희는 열등해, 너희는 개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 권위와 권능이 나타나시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협하셨습니까? 야, 나 잘 섬겨봐, 그러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보여주신 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아주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을 베푸신 후에 죽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근접하지 못할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이가 도리어 무릎을 꿇고 제자들
힘으로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섬겨야 합니다. 성도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귀한 권위를 섬김으로 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한테 좀 그런 불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청년들은 대우를 안 해주고 뭐 급할 때만 막 불러서 쓴다는 거예요. 교회 함께해라, 뭐해라. 교회도 뭐 크게 물건 놔둘 때만 막 부르고 평소 때는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청년들끼리 좀 불만들이 있어요. 근데 사역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청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야, 너희들 교회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거 따지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 덕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왜 목사님은 나한테 신경도 안 쓰는 거야.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시면 꼭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혹시 주변에 그런 분 계시면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런 걸 잘 눈치를 못 채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근데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요, 그런 마음 피의식보다 하나님 도리어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덕을 보게 도와주세요. 나한테 누가 대우를 해주는 거, 알아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 대우받고 존귀함을 얻는 것보다 오히려 저를 통해 누군가가 덕을 보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빛나는 교회가 우리 교단의 덕을 누리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빛나는 교회가 공동체 이제 빛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이 좀 덕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빛나는 교회 덕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룡 씨가 빛나는 교회 덕을 좀 봐야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섬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위를 섬김에 사용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의 권세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 우리를 통하여 권위와 권세가 나타난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권세와 권능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하여 권위와 권능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직위를 받기는 했는데 권능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귀하게 거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다. 결국은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권세가 권능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적으로 굉장히 귀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도 그 권위와 권능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섬기려고 하지만 섬길 힘도 없고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생존하는 연약한 쪽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주의 권세와 권능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존귀함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권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선포되고 손을 얹은지 병이 낫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권세를 그 권능을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설 때마다 늘 가난한 마음입니다. 세상 앞에서도 부족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몸된 교회와 지체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여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연약함으로 남아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권세를 부어주사 이미 주신 약속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가부더러운 권세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돌아갈시어다. 오늘 여기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살아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하여 이미 주신 직분과 하나님 이것을 나타낼 권능을 기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어두운 권세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가정 안에 우리 지체들 속에 이 땅 가운데 이 연락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작은 자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각국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작은 비단이 되고 우리가 작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뿌려진 좋은 씨가 되어 하나님 좋은 열매로 민족과 열방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을 살아가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로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인 것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직 한 분. 사랑하는 하나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안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흘리시고 권위와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며 사랑하며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주신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권위와 권세를 순종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 교회 위에 온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